혹시 그 통장 잔고를 분명히 확인하고 나서 체크를 써줬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통장에서 인출이 되는 바람에 잔고가 부족해가지고 페널티를 물어본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이 발행해준 체크를 가지고 돈을 찾으려고 했는데 돈이 부족해가지고 인출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저희 목사님 중에 통장에 잔고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데비카드를 가지고 계속 결제를 했어요. 그랬더니 결제가 되는 횟수만큼 모두 페널티가 붙었던 분이 계십니다. 한번 어떤 분인지 맞춰보십시오. 어떤 분이 그렇게 한 번 결제되면 결제 안 되면 포기하면 되는데 잔고가 부족한 걸 계속 긁는 바람에 제가 알기로는 4번 정도 페널티가 붙은 걸로, 그 자리에서 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상상을 하셨을 건데 그 상상한 목사님이 맞을 거예요 아마. 확실히 저는 아니고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분이 맞나 안 맞나 궁금하신 분이 있다가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맞는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체크가 있어요. 보증수표라고 부릅니다. Certificate 체크라고 하는 이 보증수표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집을 처음 계약할 때 이제 데파짓 하는 금액이 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 이것이 확실한 수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수표에 쓰는 금액만큼의 현금을 가지고 은행에 가거나 아니면 그 잔액이 있는 계좌를 은행에서 확인하고 이 수표는 확실하다, 지급이 확실하다 해서 지급 보증을 해준 수표가 이제 보증수표라고 이렇게 불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마치 이 보증수표와 같이 확실하게 보증된 사실 하나가 있어요. 인간은 태어나면서 모두 죽음이라는 이 보증수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오늘 5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썩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썩고 있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썩는 것 자체가 썩다 안 썩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 현재 썩고 있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썩는 것은 시체를 얘기하는 거죠. 물론 혈과 육이 썩는 것과 동일한 대꾸로 사용됐다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서 혈과 육은 몸과 피, 즉 살아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살아있든지 죽어서 썩고 있는 것이든지 간에 너희 육체로는, 너희 인간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너희 인간은 썩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짧은 유튜브 영상이었는데 그 짧은 영상이 강하게 제 뇌리에 이렇게 박힌 영상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산모가 이제 애를 낳기 위해서 힘을 힘껏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딱 태어나자마자 창문을 딱 뚫고 슉 날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40초밖에 되지 않는 영상인데 아이가 그 40초 안에 점점 자라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됐다가 노인이 돼가지고 그 40초가 끝날 무렵에는 무덤의 관을 뚫고 확 바뀌면서 쿵 하면서 영상이 끝나는 거예요. 마치 인간이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폭주하는 기관차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인생의 나이가 그 인생의 속도와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0대 때는 한 10마일로 달리는 것 같다가 20마일, 30마일 점점 빨라지죠. 저 같은 경우는 벌써 47마일로 이렇게 막 달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천천히 가는 것 같다가 죽음이 가까울 때가 되면 그 기관차는 더 폭주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그 어디에도 죽음에 대한 원인을 시원하게 말해주는 곳이 없어요. 나이가 되면 죽는 게 인간입니까? 아니면 병들면 그 병 때문에 죽는 게 인간입니까? 물론 나이와 병이 들어서 죽는다라고 하는 건 의학적으로 죽음의 원인을 하나 정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죽음의 원인이 이것이다라고 시원하게 답을 못 해주는 것이죠.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죽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그 죽음의 원인을 명확하게 알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죽음의 원인을 죄와 율법의 사이의 그 관계에서 설명을 합니다. 자, 55절 56절 한번 보실까요?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무엇이냐?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답을 이렇게 얘기하죠.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망이라는 것이 맹독을 가진 곤충처럼 탁 쏘면 그 독 때문에 죽는데, 그 독이 무엇이냐면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쏘는 것이 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근본적인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 죄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 열매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이 욕심과 이 열망 때문에, 이 교만함 때문에 그 선악과를 범하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교만함이 죄가 됐고, 이 죄가 장성하여서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즉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아담만 그렇게 죄를 범하고 그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는 아담의 죄뿐만이 아니었고요, 아담이 선악과를 범했던 그 똑같은 교만함과 욕심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고,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죄가 없었다면 사망에 쏘는 것도 없었을 거예요. 자, 이제 56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망이 이렇게 쏘는 것이 죄다. 그런데 이 죄의 권능, 힘은 어디에서 오냐면 율법에서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왜 죄의 힘이, 이 죄의 권능이 율법에서 옵니까? 우리는 흔히 율법을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알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 율법이 없었다면 죄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자, 일례로 거울이 없으면 우리가 지저분함에 불구하고 내가 지저분한지 어떤지 알 수 없죠? 그런데 거울에 비춰보고 나서야 내가 이렇게 이것에 묻었고 이렇게 지저분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율법이 없었다면 그것이 죄가 죄인지를 몰랐을 거라는 것이죠.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죄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바로 율법의 권능, 율법의 죄의 힘은 이렇게 율법에서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이렇게 죄에게 힘을 실어줬고요, 이 힘을 가진 죄가 비로소 사망이 쏘는 그 독이 되어서 우리를 쏘고 우리를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 말씀 율법 앞에서 비춰보고 나서도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죄가 아닙니다 말할 자가 있습니까? 행여 나는 죄가 없고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께 말씀이 죄로 고발하는 것을 아직 듣지 못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죽음 앞에서 나는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죄가 아무리 나를 쏘아서 사망에 빠뜨리려고 할지라도 나는 사망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보증수표 한 장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로 인한 사망이에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죄로 인한 사망이라는
보증수표 한 장을 이렇게 딱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보증수표 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데 비밀스럽게 준 수표 한 장이 더 있어요. 자, 51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제 51절, 52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겠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중간에 보면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이라는 부분을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는데, 원래 이 번역은 순서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원래 순식간에 홀연이라는 이 구절은 제일 52절의 제일 앞에 와서 전체를 꾸미고 있고요, 더불어서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 이것도 52절 후반절에 들어갑니다. 중반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놓고 보면 이제 명확해지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석되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그 비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다 변화될 것이다. 그런데 순식간에 후련히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서 그 나팔 소리가 후련히 날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이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라는 거죠. 나팔 소리가 있는데 순식간에 난다는 거예요. 즉 그 나팔 소리가 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마지막 날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비밀, 확실한 비밀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다 죽을 것이 아니고 변화될 것이다.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장차 어떻게 그 마지막 날에 우리 육체가, 우리 몸이 변화될지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제 큐티 본문이었던 고린도전서 15장 41절을 보면, 4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죽는 자, 죽은 자의 부활도 그렇다 라고 하면서 썩을 것을 심고도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고 욕된 것으로 심을지라도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두며 약한 것을 심었는데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체의 몸을 심었으나 신령한 몸으로 살아날 것이다. 육의 몸이 있음 즉 영의 몸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죽으면 모든 것이 썩고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치 씨앗을 땅에 심으면 그 씨앗이 끝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때가 차고 시간이 흐르면 싹을 틔워내고 자라서 열매 맺는 것처럼 사람의 죽음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약한 것으로 심을지라도 강한 것으로, 썩을 것으로 심어도 썩지 않을 것으로, 욕된 것으로 심어도 영광된 것으로, 육으로 심을지라도 영의 것으로 거두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건 것 같아요. 죽으면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입고 있는 육체도 사라질 것이고, 내가 가진 돈도 소멸될 것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사라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죽음이 주는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세상 모두가 이렇게 벌벌 떠는 이 죽음,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 가운데 승리를 줄 수 있고 이 변화된 몸을 입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말씀 5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승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망이 쏘는 것이 죄고 그 죄의 권능이 율법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나팔의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의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호련히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그대로 재림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죽어있던 모든 자들에게 그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가질 수 있는 보증수표가 있는데 이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이고, 즉 부활의 보증수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성경 그대로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즉 아담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다.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죽음으로 인한, 죄로 인한 그 죽음을 받았다면, 보증받았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부활을 보증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장차 있을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죄가 없으시니까 부활하는 것이야 사실이다 쉽게 받아들이면서도, 나같이 죄 많은 인생, 나 같은 자가 장차 다른 모습도 아니고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라고 쉽게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셔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의 핵심은 그 주님께서 오늘 또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더불어서 그 주님께서 장차 마지막 날에 내 부활의 보증이 되셔서 나 또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부활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 예수님께만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그 예수님이 나와 살아계셔서 동행하신다라는 것에 있습니까? 아니면 더 나가서 장차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 믿음까지 이루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믿음 가지고 늘 우리가 부활주일이면 외쳤던 외침이지만 한번 이렇게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아멘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에만 멈추는 부활 아닙니다. 현재에도 나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장차 마지막 날에도 나의 부활을 보증하는 부활인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잘잘법이라는 그런 코너가 있는데요. 김학철 목사님이 이제 자기가 예수님을 몰랐던 이순신 장군이 과연 구원을 받았나요? 라는 이 꼭지를 진행하면서 책 한 권을 이렇게 흥미롭게 읽었다라고 하면 소개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저도 읽어보진 않았는데 영상으로만 이렇게 봤는데 한번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노랑베그 교수가 쓴 도덕적 인간은 왜 나쁜 사회를 만드는가 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소개하는데 참 흥미가 갔습니다. 미국 사람 100사람에게 1000사람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죽어서 천국에 갈 것 같은 유명인들이 누구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79%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를 뽑았어요. 그의 삶을 보면 그렇게 설만 삶을 살았고 많은 구제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사람은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지만 65%가 마이클 조던이 간다고 썼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바로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고개를 지금 끄덕이고 계십니다.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 65%가 간다고 이렇게 응답을 했고요. 60%는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천국에 갔을 것이다. 그 여인의 기구한 삶을 보면서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87%를 차지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87%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상상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서베이에 따르면 자기 자신이라고 썼대요. 나름대로 자기 자신을 보니까 이 정도 착하게 살았으면 됐고, 내가 혹시 이렇게 잘못했지만 그때는 다 이유가 있었다, 이런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잘못을 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천국에 갈 만한 사람? 그 누구보다도 나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김학철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죄나 천국에 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할지라도 우리 인간에게 보증된 것은 죄로 인한 죽음이에요.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만이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마지막 부분을 살펴봤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이 꽤 길죠. 이 긴 15장이 부활장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이제 너희 또한 장차 부활할 것이다, 이런 이 부활의 신앙의 결론부 같은 부분이 바로 58절이에요. 너가 예수 부활을 믿느냐?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시고 장차 너희도 부활할 것을 믿느냐? 이 부활 신앙을 가졌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삶을 살라라고 하면서 5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러므로, 즉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 신앙을 가졌다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그러므로 하면 앞을 보시고 한번 다 같이 한번 그 나머지 부분을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부활의 신앙을 믿는다면 흔들리지 말며 견실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 참 많이 있죠. 요즘 같으면 저는 잘 모르지만 주식 투자하는 분들 계신다면 아침에 주식을 확인하고 그 심장이 심히 많이 흔들리고 계시죠? 이 중에도 계실 것 같은데, 골프공 하나만 딱 잘 맞아도 쾌감으로 확 하면서 마음이 좋아지죠? 그러다가 살짝 빗 맞아서 잘 안 맞으면 그토록 속상합니까? 자녀가 잘 자라면 흥분했다가 자녀에게 어려움이 생기거나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거나 내 육체에 질병이 찾아오면 쉬 흔들리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나 이 삶에, 이 땅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너희가 부활신앙이 있느냐, 이 진리를 믿는다면 결코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게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부적인 것들 때문에 엎치락뒤치락 흔들리지 말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견실하게 흔들림 없이 믿음의 반석 가운데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부활 신앙을 믿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무엇이든 힘씁니다. 살기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밥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수고 정도의 수고는 하죠. 건강을 가꾸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죠. 사람은 이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힘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초점을 이제 어디에 맞추라는 얘기입니까? 너희가 이 땅 가운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초점을 맞춰서 힘쓰지 말고 너희 초점을 어디에 맞추라? 주의 일에 맞추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힘쓰는 그 힘과 에너지를 너희의 먹고 사는 것, 이 땅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지 말고 주의 일에 항상 힘쓰라는 것이죠. 제가 뱀 훈련, 비즈니스에서 미션 훈련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훈련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주의 일, 물론 교회 사역 여러 가지들, 대표적인 주의 일들이 있지만 주의 일들은 그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우리가 살아가는 비즈니스 현장,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모든 것이 주의 일이다 라는 것을 알고, 내가 평소 때 교회에서 주의 일에 힘쓰는 것 이상으로 오늘 내게 주어진 일상의 자리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인 것을 알고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뱀 훈련의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이 거룩한 일에도 우리는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지만,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는 것처럼 우리 삶의 포커스를, 우리 삶의 목적을 나에게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위해서 힘쓰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요, 여러분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맡겨진 사명의 일임을 알고 나를 위해서 그것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두 장의 보증수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의 손에는 어떤 수표가 들려 있습니까? 죄로 인한 죽음의 수표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부활의 수표입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날 것처럼, 죽으면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의 삶에 연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니까. 살아있는 동안 최소한 그것들을 누려야죠. 그러다 보면 이 땅에 연연하게 되고 어떻게든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하겠죠. 하지만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장차 저 하나님 나라가 있고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비록 이 땅의 짧은 삶을 살아가지만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비록 먹고 마시지만 이 땅의 삶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광된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헛되게 하시지 않을 것을 믿고 믿음으로 오늘 또 씨앗을 뿌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시시하게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날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장차 부활할 것이요,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베델의 온 식구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이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고 오늘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부활의 신앙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구하고 나만을 위해서 바라고 나만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찬양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품고 예수님의 그 성품을 점점 닮아가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정말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요, 이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이것이 오늘 부활의 소망을 붙잡은 나의 고백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다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받은 자답게 이 땅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 땅의 것들을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천국의 것들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들을 우리도 바라면서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지는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철저히 부활의 신앙이 나의 믿음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소서 하는 마음 가지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삶을 시작하게 살아가지 아니하고